환절기입니다. 감기나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의 영혼 몸이 강건하여 어떠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요, 하나로 집약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이, 죄인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내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아올 수 있는 것을 주신 게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한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걸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저에게 외간장을 사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TV를 보고 있는데 심부름을 하기가 너무 싫었는데 어머니의 말에 외간장만 듣고 제가 심부름을 간 거예요. 심부름을 가서 제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외간장? 그때 당시 광고 중에 간장약이라고 해서 우루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서 약사님에게 외간장약을 달라고 했는데 약사님이 그런 약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분명 외간장약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약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외간장약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간장을 사오라고 하신 건데 저는 외간장약을 사오라고 한 줄 알고 슈퍼를 갔어야 되는데 약국에 가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약사님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외간장약을 어디서 구해서 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해프닝이 바로 제가 어머니의 외간장약에 슈퍼에 가서 외간장약을 사오라고 했던 그 슈퍼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약국에 가고 2번이나 심부름을 가야 되는 그러한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3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부터 2절까지는 다른 불을,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시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는 이들의 죽음의 처리와 그리고 모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여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멘. 아론은 그의 아내 엘리세바와 함께 4자녀를 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제사 이후에 조금 시간이 흘렀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어제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끝나고 첫 제사가 진행됐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항상 드렸던 제사,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던,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런 으로 가득 차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희미해지고 그리고 경외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익숙함이 그들의 마음가짐을 해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이면 다 똑같이 이 불을 드리면 어떻고 저 불을 드리면 어때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만 드리면 됐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성소에서 이 불을 가져올 때는요, 이 등불을 켜야 되는데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면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거룩한 번제단에서 불씨가 있는데 그것을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을 드리고 나서 2절 말씀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합니까? 어제 본 말씀에서는 첫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번제단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은요, 은혜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불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이제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불은 무슨 불입니까? 바로 심판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단지 익숙한 때문에 비롯된 것일까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오늘 말씀에 포도주나 독주가 나오죠. 아마도 이 술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술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은 거룩하고 구별되어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는데 그들이 지금 술에 취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아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나아서 뭐가 잘나서 그들을 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히 제사에 관련된 자격증인들이 있어서 그들을 뽑은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우리가 어떠한 피조물보다 잘나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부터 독주와 포도주에 입을 대었겠습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고단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그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러한 긴장감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고단함과 힘든 삶 가운데 그들이 택하였던 게 뭐냐면 바로 그 고단함과 힘든 것을 풀어내려고 잘못된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은 사라지고 이 정도면 됐지 자신들의 뜻과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입에 대고 독주를 입에 대었다는 것입니다.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제사를 드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들은 망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그 당시 문화는 술은,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음료였지만 독주는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먹지 말라 한 것은 회막에 들어갈 때입니다. 적어도 제사장이었다면, 구별된 사람이었다면 포도주, 그것은 멀리 해야 됐던 것이었죠. 그들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의 히브리어 단어는 코르반입니다. 이 코르반의 뜻은 무엇이냐면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사의 코르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닫혀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지금 이 제사를 통하여 어떻게 되었죠? 뻥 하고 열려진 것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오늘 제사 이전에는 개별적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제사는요, 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이름의 뜻은 라틴어로 폰티펙스입니다. 폰티펙스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그 관계,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그 관계를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죠. 또한 대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르키에리우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바로 동사 아르코마이라는 뜻에서 오게 됩니다. 이 아르코마이의 뜻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마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바로 헌신하다, 애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작하고 끝낼 때까지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직분을, 그들의 영광된 그러한 직분을 그들이 망각하고 이제 술을 먹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이곳을 나갈 때, 예배 드릴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문을 나갈 때부터가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이, 어떠한 상황이 오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문을 나가서부터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 군복은 수의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늘 항상 전쟁을 염두하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은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을 때는 군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있습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옷을 입고 있음을 늘 잊지 마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죄는 결국 죽음을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언제고 불 하나 잘못 드렸다고 나답과 아비후를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 그런데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선례가 됩니다. 그리고 제2의 나답과 아비후, 제3의 나답과 아비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온 회중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제대로 된 제사가 드려져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제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죄는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드러내고 그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라고 하신 분들은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만약 그들을 내버려 뒀다면 그들은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죽어졌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우리 셋째가 이제 뒤에 타고 있었습니다. 뒤에 타고 있는데 이제 그 뒤에서 땡콤달콤이라는 젤리를 먹었어요. 먹고 이제 껍질을 거기 손잡이 안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넣는데 이제 자신이 보기에도 그게 지저분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셋째는 그것을 밖으로 배출하기로 결단했나 봐요. 그래서 결단하고 창문을 열어서 그것을 배출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서 빵빵 거렸습니다. 2번을 빵빵 거리더라고요. 그 쓰레기 버리는 모습을 봤나 봐요. 근데 그 빵빵의 그것을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지금 쓰레기를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빵빵이었어요. 한 2번 정도 빵빵 거리더니 저희는 사실은 미처 발견하지 못했어요. 셋째가 그렇게 그것을 밖으로 배출할 줄 몰랐거든요. 굉장히 미안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끝난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빵빵 거렸던 차가 이제 저희들 목적지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이제 조금 붙으면 우리 첫째, 둘째가 아빠 가까이 가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사실은 딱 차가 서 있는데 옆에 가면 옆에서 창문 내리시고 막 뭐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죠. 차가 이렇게 딱 서면 옆으로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댔습니다. 그러면 옆에 안 오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이미 빵빵거림으로 끝났는데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그 차가 볼 때마다 그 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차 안에서 정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깨졌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아멘.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8장에서도 9장에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생각대로 하나님께 더 큰 거, 좋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죽음이 내정된 우리들을 위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툽니다. 형제 자매끼리 다투고 친척과 다투고 이웃과 다투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단체와 단체가 다투고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다투며 전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신 것은, 예배를 주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려고 한 영광되고 복된 삶, 바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선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삶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가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거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주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삶은 무엇이지? 그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새기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복을 주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아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삶은 뭔가를 구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영광되고 복된 삶입니다. 그 삶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잖아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다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봤을 때 나 너 꼴보기 싫어, 너 예배만 드리다 죽어 라고 예배를 이렇게 많이도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는지 예배를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까 전에 제사의 의미가 코르반,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라는 것을 각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의 삶, 그래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저렇게 살아가네 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통로가 바로 다리를 놓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